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더 3장은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를 작정하는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담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4절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과 대립의 시작으로 이 모르드게가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높여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함으로 하만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일종의 신적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인 모르드게는 하나님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외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르드게의 행위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모르드게의 행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또 하만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권하였는데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하만에게 이 일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은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의 분노와 유다인을 멸하기로 한 그 작정이 보도됩니다. 여기서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멸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그 모르드게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일이 유다인에게 퍼질 경우 다른 유다인들 역시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퍼져 다른 민족들도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을 염려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만은 유다 민족을 진멸함으로 본보기 삼아 다른 민족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둘째는 이 하만의 민족인 아말렉과 모르드게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때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치고 아각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그 수치는 아말렉 민족의 사람으로서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만도 아말렉 민족의 사람으로 그 수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이번 기회에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여 이전의 그 수치를 갚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작정을 수행하고자 제비를 뽑아 날을 잡습니다. 그날은 바로 같은 해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다 민족이 페리시아 간습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만을 고집하며 살기에 아하수에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 모함을 하여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그 조서를 내리게 하도록 왕을 충동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아내고 유다인 멸절 조서는 제국 전역에 반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 첫 번째는 인간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 의해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불복종하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였고 과거의 일까지 포함하여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얻게 되면 그 권력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 원수가 있을 경우 이 권력을 사용해 복수를 하고자 하지요. 이 우리나라를 보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권력의 올바른 사용이 아닙니다. 권력은 백성을 잘 보살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만이나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인정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니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이 주신 교회의 직분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직분을 명예로 삼고 권력으로 삼고 지위로 삼고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고 또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처럼 행한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에 대해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눈물로 이 일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 사용된 방법을 선한 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7절을 보면 제비를 뽑아 12째 달에 날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후의 내용을 통해 유다인 진멸의 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하만은 유다 민족을 멸하고자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준비 기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12월로 날을 정하셨고 그 기간 동안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이 악한 계획을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만이 그렇게 이 제비를 뽑고 그날을 12월을 뽑았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11월을 기다려야 하나 생각하며 마음이 답답하였겠지요. 그래서 이 5장 14절에 모르드게를 먼저 처형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방법대로 날을 정하고 계획을 정하였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좌절케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야만 합니다. 때론 사단이 악한 계략으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좌절케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모르드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만의 칼날 앞에서도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기에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 일의 계획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론
힘들 것 같아 보이고 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신앙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르드게에게 닥친 것은 가혹한 박해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진멸의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의 믿음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반드시 고난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 고난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견딜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또 잘 견디어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지위와 자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만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또 잘 견디어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지위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그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게 하시고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발인 예배를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박영광 목사님 그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주님 문희숙 권사님의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이루어지는 구역 예배를 통해 구역원들과 삶을 나누게 하시고 4월의 여러 사역들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